신명기서를 보면 신명기의 말씀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그렇게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을 피웠으나 이스라엘의 손을 피웠으나 이스라엘의 그들이 가나안에서 지켰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내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그러면 1년에 내가 옷을 주고 또 이렇게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서 좋다 생각해서 그 레위 사람이 그 니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는 한 가정의 목사가 되죠. 결과적으로 그 니가의 제사장 제에 있었던 그 제사장은 나중에 다른 제사가 부족의 말씀에서 자기의 거기로 가서 다른 제사가 결국은 그 무사는 나의 그 다른 제사가 그 당시 그 세대에 내 남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때로는 선생님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몰라할 때 가르쳐 주세요. 잊어버렸을 때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한 성령님은 상담자 역할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카운슬러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내가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 성령께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어느 순간에 때가 됐을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그 슬펐던 것이 더 이상 슬프지 않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너무너무도 소중한 시간이다. 주님의 위로를 축복의 시간이다. 주님을 다시 내 믿음이 흩어진 내 믿음을 정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나에게 회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그리고 나를 다시금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공간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예배 공간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을 때 나도 모르는 평안함이 있고 나도 모르는 위로가 있고 이상하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느낌 없이 들어왔는데 앉아있어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불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눈물이 막 나와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오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야?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교회 가니까 그 예배당에 가니까 뭔가 있어.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것을 답습해서 실패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단에 잠깐 기도하면서 다시 저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 제가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에 있는 말씀, 또 13절 18절에 있는 말씀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그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나 이 네이버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남자, 여자 평균 연령이 83세에서 84세더라고요. 근데 바꿔서 놓으면은 여성분들은 한 84, 5세 정도가 되고요. 그 남자는 조금 수명이 적어서 80세 전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찍 요절하신 분들 그런 전체를 다 따져서 나온 나이이기 때문에 그냥 별 탈 없이 지내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김옥순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정인 권사님도 계신데 이분들 다 90세가 넘으셨어요. 그 우리 교회 오래 사신 분들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99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면 90세 정도는 사신다고 봐야 됩니다. 평균 연령은 그렇게 나왔지만 90세 정도 사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의 날수가 얼마일까? 저는요 지금 따져보니까 만으로 따져서 29년 남았어요. 90세를 따지면. 여기서 사는 기간이 90세를 산다고 이렇게 계산하고 29년 정도 살면은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90세를 전후로 할 때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아요? 나름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내가 몇 년 남았구나. 성경에서는 강건하면 80이요 연수가 7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이 기록될 때에 사는 연령은 뭐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물론 어느 시대든지 오래 사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몰랐다가 어느 날 그 심각한 그 질병이 발견이 되면 돌아가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사는 기간을 90을 살든지 100세를 살든지 그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짧다,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길다는 얘기예요? 짧다는 얘기입니까? 짧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짧은 잠깐 지나가는 이 인생 우리에게 주신 이 연수 동안에 내가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이게 이 육신의 몸에 이 장막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쏠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매스컴이나 문화생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문화생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편안함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의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화내동을 해서 그 시류에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터치해 주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잔다. 잔다. 왜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정도 된 그 야이로의 딸을 집에 방문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야이로 딸이 죽은 것을 보고서 통곡을 하죠. 아이고, 우리 말로 말하면 에이고 에이고. 옛날에 그 가정집에서 장례가 났을 때 늘 그 곡하는 소리들이 에이고 에이고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죽으셨다는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죽은 것을 가리켜서 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표현하고 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잔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살다가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적으로 이 몸을 떠났지만 죽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함께 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약 그 이 사도행전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5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여러분 두 번째 알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그 수도를 옮기죠. 바로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는데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5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5개 교회 중에서 가장 그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도서관이 있었고, 그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연구하는데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죽고 나면은 사람이 중간 기착지가 있다. 죽고 나면은 중간 장소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왼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을 때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 라고 그때 그렇게 그들이 의논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천주교에서 그거를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나온 것이 모든 사람은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을 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 그런 논리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너희 부모들을 천국으로 즉각 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사용한 것이 연보를 많이 해라. 그러면 즉각 천당으로 이 연보를 이 헌금 바구니에 쨍그렁하고 떨어지는 날 바로 천국으로 옮겨준다. 이게 그 당시에 잘못 이용한, 그거를 가지고 이 성도들의 돈을 갈취를 한, 왜? 당시에 어마어마한 성당을 졌잖아요. 베드로 성당, 요즘에는 성이라고 하는 성 베드로 성당,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짓다 보니까 모자르니까 그런 교리까지 잘못
이용을 해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논리의, 신앙 논리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이 우리 죽으면 잔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자는 사람을 깨워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죽으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죠. 그렇죠? 우리 몸은 흙이니까, 흙의 성분이니까 다 흙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즘에는 화장 문화가 발전을 해서 이렇게 화장터에 바로 돌아가시면 화장터에 바로 가서 그 불로 태우게 되면 한 움큼에 이제 그 재가 돼가지고 나오지만, 그리고 영혼은 떠납니다. 그러면은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왜 사람이 두 번 죽냐? 왜 내가 죽고 나면은 나 화장하지 말라? 그런 분들 크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왜 내가 또 죽었는데 또 불로 태워가지고 뜨겁게 그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화장해 버리면 내 몸뚱아리를 어떻게 찾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모델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부활하기 전에 가지셨던 몸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죠? 똑같은 몸이지만 같은 몸이 아니죠.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똑같은 몸으로 보이지만 같은 몸이 아니에요. 달라진 몸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몸이 그대로 몸을 입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자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 새로운 몸을 입어가지고 올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들림을 받는 시간 동안에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성분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그때는 교통수단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통수단과는 다르죠. 천국의 그 짧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얘기는 천국에 있다가 우리 엄마 내 방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동시에 이 몸이 그 육신의 몸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새로 나온 차 경험해 보시죠. 새로 나온 차, 옛날에는 다 몸으로 기어를 넣고,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차가 너무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졌지만 겉은 굉장히 튼튼한데 이 시동을 걸려니까 겨울에는 잘 안 걸려가지고 그 엔진 부대에다가 이렇게 불 떼가지고 엔진을 녹인 다음에 막 돌려서 시동 걸었던 때가 있었어요. 점점 발전해서 요즘에는 제가 우리 교회 차 한 가지만 해도 전화랑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구산동 1902-3번지 그러면은 그게 탁 떠요. 내비게이션이 떠가지고 거기서 물어봐요. 이곳으로 인도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이 떠요. 그럼 예. 그러면 내비가 알아서 딱 해가지고 인도를 해줘요. 어떻게 사람이 말한다고 돼? 요즘에는 말하면 돼요. 그거를 경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계장치도 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해라,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도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를 잘 못 믿었어요. 목사 한 수까지 받고 있었지만 그거를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여기 일산에 제가 오면서부터 그거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영이 떠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자들이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선포했을 때 그대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경험들을 하셨어요. 왜? 그거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몰랐는데 경험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근데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면서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먼저 주님 안에서 잔 사람들은 먼저 부활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그대로 들림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몸이 내가 다시 부활해서 정말 가장 좋았을 젊었을 몸으로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그래 잘은 모르지만 믿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변화될 거야.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믿기 원합니다. 나의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분별하시면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